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가장 기쁘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대강절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대강절 절기를 아시나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둔 네 번의 주일 그 기간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그 절기는 뭐 하는 절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뭐 늘 시간이 되면 12월 25일 성탄절이 오지만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실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거든요. 주님 오심으로 모든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야 또 오신 이후에 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도 맞이하게 되고요. 또 성령 강림절도 맞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 대강절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소식이 그 어느 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의미 있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준비가 되어지면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성탄 행사로 만약에 부활절 칸탄타를 기가 막히게 준비했다고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아주 여러 날 시간을 내서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해서 기가 막힌 부활절 칸탄타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칸탄타를 이제 발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날에 예를 들어서 그 성가대원만 쫙 서 있고 회중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칸탄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중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냥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그냥 성가대원들끼리만 자축하는 거예요? 회중이 하나도 없어도 그 연습한 그 성가대원들의 칸탄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알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이상하게 오늘 한 사람도 예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설교 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냐, 아니면 목사에게 어떤 눈도장을 찍기 위한 거냐, 아니면 내가 안 가면 또 주변 사람들이 전화하고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억지로 와주는 거냐? 한번 우리 나름대로 점검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122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새롭게 불사오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론에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에 제가 의도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말은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냥 교회 갑시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어이구 그래요. 그 예배가 새벽이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아니면 구역 예배가 됐든 어쨌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24시간 또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말이 있다면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 은혜 받으러 교회 갑시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말이 되어졌다면 정말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뒤집어서 우리 교회랑 갑시다. 또 교회?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또 예배? 왠지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간다는 말이 내게 굉장히 시간을 빼앗는 것 같고 굉장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막 짜증나게 한다면 한번 우리 돌아봐야 돼요. 오늘 적어도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하는 그 말이 들렸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순례자들이요 때가 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 때의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먼 곳에서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 때의 그 발걸음. 지금이야 교통이 좋지만 옛날 어르신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그 향한 그 간절한 그 믿음 때문에 늘 교회가 그리워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교통이 좋지 않을 때에도 예배 한번 드리는 거라면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가잖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좋았든지 예배 끝나고 바로 오지 않잖아요.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또 뜨겁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 나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이죠. 그때의 그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함, 그때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라고 하는 말이 기쁨으로 들려지는 사람에게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할렐루야. 정말 사모하는 자는요 오늘도 사실 우리 궁평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사실은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만약에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함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또 집에서도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나온 분들에게는요 들어오는 순간 또 안내위원들의 그 인사를 받고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마 마음에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제 모교회가 있고요 또 여기 전도사로 있었고 또 인천에 있었고 다시 왔지만요 우리 나름대로의 그 고향 같은 교회가 있잖아요. 또 마음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은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고향처럼 느껴지는 교회가 뭐 없어진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멀리 있기도 하고 또 이사 왔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지금 예배하는 이 궁평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고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찾아가면, 언제든지 들어오면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뭔가 모를 새 힘을 얻는 그런 장소. 할렐루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서울에 그 모자이크 교회라고 우리 박종근 목사님 이게 궁평 2구에 사셨잖아요. 그 어렸을 때에 그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했잖아요. 그분 고백을 듣고 제가 울었거든요. 이 지금의 교회가 1968년 12월 27일인가에 봉헌을 했거든요.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봤고 교회 짓는데 나름대로 어렸을 때지만 막 열심히 뭔가도 하고요. 드디어 봉헌 예배 드리는 그날에 정작 입고 갈 옷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봉헌 예배고 새로 지은 교회에 그래도 나름대로 갖춰 입고 가고 싶은데 정말 옷이 없어서 못 왔노라고.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교수 역할도 잘하시고 지금 목회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또 다양한 이제 사회 구제 사업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새롭게 하소성가에 나온 그 프로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교회적으로 목양을 하고 또 학교에서 뭐 사회적으로 일하다 보면요, 갑자기 힘이 쫙 빠질 때도 오고 힘이 없을 때도 오고 굉장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그때 늘 그분에게 기억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궁평교회인 거예요. 궁평교회, 기도로 주님을 만났던 곳, 소명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만난 감격이 있었던 궁평교회. 그래서 여기 밑에 지하 새벽기도실에 와가지고요, 한 5분만 딱 무릎을 꿇는 순간 어디서 그렇게 새 힘이 났는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기까지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정리가 되고 하나님 새롭게 또 소명을 주셔가지고 또 새 힘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힘 가지고 다시 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놓으라고. 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제가 여기 오고도 몇 번 왔어요. 우리 또 서혜성 장로님 스승이라고요, 그렇게 또 잘 섬기세요. 오셔가지고 감사 헌금도 드리시고 참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있어서의 궁평교회는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생각만 해도 팍 달려오고 싶은 곳이에요. 그분은 여기 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있더니 눈물이에요. 여기 와서 감사 헌금을 저한테 전달을 하면서 또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지금 서너 번 제가 기도할 때를 봤는데요, 할 때마다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궁평교회가 없었다면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새롭게 우리 궁평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집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전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3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정말 예루살렘 성이 정말 잘 짜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뭐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궁평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내 교회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금방 제가 소개했던 그 박종근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이 궁평교회는요, 이 모습 이대로 너무 기가 막힌 교회인 거예요. 그냥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흔적이 있는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면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 휴지가 있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부족한 것만 보일 거예요. 왜 마룻바닥인지, 왜 이렇게 날씨는 추운지, 왜 찬바람이 올라오는지, 여러 가지 그냥 부족한 부분들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주어진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뭘로 채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기 전에 건물 안에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건물이 이제 궁평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인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궁평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오늘 이 3절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저는 우리 궁평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저녁에도 항상 제가 저녁 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기 옵니다. 음악이 틀어져 있으니까 음악도 꺼야 되고, 또 음악 끄기 전에 돌아보는 거죠. 십자가의 불도 보고 구석구석 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궁평교회가 가장 사랑스럽고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할 수 있는 곳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예수가 빠지면 그건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70년 됐고 이 건물로만 벌써 54년, 55년 되어 가도 낡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진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자체로 이 곳은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성전에 올라갈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기 위해서요. 감사하기 위해서. 지파들이 감사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감사함이 지극히 개인의 감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내려오는 전례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름대로 주보에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은 뭐 교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참회 기도도 하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봉독하고 말씀을 받는 시간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축도도 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그 전례, 주어진 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어진다면요,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 오늘은 2시간 예배합시다. 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확 다운돼 가지고 찬양도 하기 싫어. 찬양하나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지금 찬양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경배하라, 경배 못 하겠어요. 일어서세요, 일어서는 것도 귀찮아. 오늘은 대충 그냥 신앙 고백하고 끝냅시다. 감정에 의해서. 그럼 되겠냐고요. 힘이 들어도 때로는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한바탕 집에서 싸우고 나와가지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주어진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는 목적이 뭐냐면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전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대강절 첫 주일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봅니다. 5절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의 보좌가 뭐겠습니까? 보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다윗의 보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판의 보좌는 다시 말하면 정의의 보좌인 거죠. 우리의 옳고 그름이 그분 앞에 가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보좌,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말씀의 보좌 위에 선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이즈나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보좌 앞에 선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감사함을 따라 감사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주일에 한 번 예배, 아이고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수요 예배도 갑시다.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요, 우리 새벽도 깨웁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오랜만에 만납니까? 자주 만납니까? 자주 만나지. 정말 사랑하면요, 자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아예 한 집에서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면 주님 전을 늘 오고 싶은 거예요. 늘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심령 속에 아예 들어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정말 이해한 사람은요, 함께 모이는 교회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요, 반만 이해한 사람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교회인데 어디 곳이나 있으면 교회지, 그리고 함께 모이는 교회,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건 지금 진정한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5절에 말씀의 보좌 앞에 선 교회가 되어진다면 오늘 6절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겠죠.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전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치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 자체가 이미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회복되고요, 부모 자녀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요, 교우관계, 여러분이 나아가면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질 거라고요. 아멘. 지금 많은 분들에게 진정한 이 평안함이 없기 때문이고, 이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나도 상처받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말을 했지만 거기에 상처가 묻어가니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고 모든 관계가 지금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궁평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이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 궁평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또 따라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궁평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했다면 당연히 형통할 것이고요,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그 평안함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진정 형통함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 진정한 형통이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함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게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요,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 형통함이 있을 때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게 돼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내 형제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의 잔이 차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내게 주어진 평안, 내가 경험한 평안과 형통, 그들에게로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형통케 하는 자요,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의 출발과 기원과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교회가 오래됐어, 낡았어, 70년 돼서 말할지 모르지만 이곳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형통의 복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더 이상 우리 궁평교회는 낡은 교회, 시골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센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검룡소의 복 아시죠? 황지 연못의 복을 아시죠? 그 낙동강 줄기로 인해서 그 엄청난 그쪽 영남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 연못 태백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물, 한강의 기적, 그 발원지는 태백의 검룡소 산중턱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 우리 궁평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복을 흘러보내면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9절을 더 보죠.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이 임하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궁평 성도들에게 이 복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 말씀에 적용하면 됩니다.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이제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기쁨, 감격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은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아는 사람은요, 또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성전을 축복하게 됩니다. 성전을 축복한다는 것은 모이는 교회를 축복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예배하기 위하여 온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향한 축복은 곧바로 어떤 축복으로 이어지겠죠? 가족의 축복이고 가문의 축복이고 이웃과 지역을 향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랑할 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제 대강절 첫째 주일 여러분 받으시고 누리시고 주님 오시는 그 성탄을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이 가장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궁평에